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두 번째 오니까 두 배나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두 배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요셉을 생각하면서 이름을 조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이름에는 시대별로 약간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보다 약간 윗세대의 여자분들은 자자를 많이 붙였습니다. 그래서 영자의 전성시대가 나올 정도였죠. 제 아내의 동갑 친구들을 보니까 미옥, 순옥, 금옥, 현옥, 연숙, 미숙, 정숙, 현숙, 옥자, 숙자가 가득해요. 희한하게도. 그 다음 세대를 이렇게 쭉 보면 제가 있던 은광교회에는 김은숙이라는 사람이 4명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이름은 보니까 시대를 초월해서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있는 걸 봤습니다. 그 다음 제일 많은 이름이 뭐겠어요? 하은이. 아마 분명히 은성교회도 있지 싶은데 하은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9명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젊은이와 어린아이였어요. 할머니들 가운데 하은이 있습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시대별로 이름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다 아이들 이름을 예쁘게 짓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옛날에는 전화번호부였는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예쁜 이름들, 국제화 시대이기 때문에 또 영어로도 부르기가 쉬운 이름 그리고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개명. 기독교인 부모님들은 성경 인물들 가운데서 이름을 많이 고르죠. 그 가운데서도 특히 요셉은 인기가 많은 이름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셉을 좋아합니다. 아들 이름을 요셉으로 지은 부모님들도 참 많습니다. 은성교회도 요셉이라는 장로님 계시죠. 요셉은 더하다, 증가하다 이런 이름 뜻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아들로 주셨는데 아들 하나 더 낳게 해달라는 라헬의 소원이 담긴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그 소원대로 요셉에게 동생 베냐민을 더해 주십니다. 그 후에 요셉 이야기는 성도님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요셉 이야기는 흥미진진한 한 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것, 그것이 그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근데 이 요셉 드라마를 쭉 보고 있으면 요셉의 그 일생 동안 계속 관통하는 주제가 꿈입니다. 꿈. 그는 꿈 이야기를 함으로써 형들에게 미움을 삽니다. 그리고 형들은 그를 멀리서 보면서 꿈꾸는 자가 저기 온다 이래가지고 잡아서 팔아버립니다. 그는 감옥에서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바로는 그를 만나가지고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푸는 자라며 하고 인사를 건넵니다. 그리고 꿈풀이를 듣고 나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그렇게 바로 왕이 말합니다. 전부 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가족을 만납니다. 그 꿈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부 꿈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를 향하여 본문은 요셉은 형통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통은 꿈 속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 계속 관통하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형통에 그래서 주목합니다. 형통은 성공한다, 번영한다, 번창한다, 번성한다는 말입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는 개인적인 삶에서도 형통할 수 있고 지도력을 잘 발휘해서 일을 형통하게 해나갈 수도 있고 영적인 면에서도 잘 될 때 형통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옛 이스라엘 사람들은 형통은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와 축복의 결과다, 증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형통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누구나 형통한 인생을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형통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형통한 성도의 인생입니다. 본문에서부터 요셉의 애굽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는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애굽 생활의 시작을 본문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결과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노예였지만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노예였지만 이 요셉의 가장 큰 자산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 그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이것이 요셉 인생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그의 형통을 보면 본문 3절을 보면 주인 보디발의 눈에 뜨일 정도입니다. 보디발은 물론 처음에 굉장히 요셉을 신경 쓰고 두 눈 부릅뜨고 살펴봤을 겁니다. 그런데 쭉 보니까 요셉은 대단히 성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가 하는 일에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요셉이란 저 히브리 종은 17살짜리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는 일마다 형통하네. 분명히 자기가 믿는다는 그 여호와라는 신이 함께하는 거야.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에게 보물 같은 종이 되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그의 손에다가 다 위탁을 해버립니다.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아무것도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음식은 아마 요셉과의 종교적 차이 때문이었을 겁니다. 보디발은 타민족 출신의 일개 노예에게 파격적인 신뢰를 보냅니다. 요셉은 상당히 요직에 올라간 셈입니다. 요셉을 그렇게 중용을 하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고 말합니다. 보디발의 농사는 쉽게 말하면 풍년의 연속입니다. 곡물 관리도 차질이 없습니다. 재산이 자꾸 늘어납니다. 만사가 원하는 대로 척척입니다. 보디발의 집 분위기는 승승장구입니다. 보디발은 이것이 요셉 덕분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보디발은 요셉 덕분에 특별하고 신기한 번창을 집에서 맛봅니다. 그것을 눈으로 봅니다. 요셉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 비록 신부는 노예였지만 제법 큰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보람을 느낄 수도 있는 위치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범사에 형통했지만 신부는 변함없이 노예입니다. 그는 주인집의 모든 것을 관할했지만 자기 소유가 불어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뼈가 부스러지게 일을 했지만 자기 집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형통은 요셉 자기가 아니라 남 보디발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요셉은 일만 잘했지 재산을 모은 것이 아닙니다. 심하게 표현하자고 하면 죽 쑤어서 개 주는 모양새입니다. 노력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다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 형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그의 위치는 아차 순간에 나락으로 미끄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노예의 위치입니다. 본문 6절의 끝부분은 그 가능성을 엿보이게 합니다.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얼핏 보면 이것은 요셉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셉을 넘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그 잘생긴 요셉에게 홀랑반해가지고 끈질기게 유혹을 해댑니다. 날마다 요셉을 꼬드깁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자리를 아예 이 여자가 떴다 하면 도망을 쳐버립니다. 그러나 죄라는 것은 언제나 기회를 엿보는 법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요셉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요셉은 옷을 아예 손에 벗겨둔 채, 벗기고 벗어 던져버린 채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러자 여인이 소리를 지릅니다. 사랑이 변하여 미움이 된 거죠.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래서 소리 지른 그 죄명은 강간미수범입니다. 요셉은 순식간에 지저분한 파렴치 범으로 전락했습니다.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듣고 화를 냅니다. 보디발은 아마 아내를 100% 믿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아온 요셉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벌을 내야 합니다. 법대로 가면 요셉은 사형입니다. 하지만 그는 요셉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노예살이도 억울한데 이제 감옥살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공로를 보면 오히려 상을 받아야 되는데 노예 겸 죄수가 되었습니다. 억울함이 갑절이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이쯤 되면 낙심과 절망 속에 빠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마음에 깊은 병이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시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마치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히셨던 것과 똑같습니다. 간수장은 옥중 죄수 관리하는 것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재반 사무도 요셉에게 맡깁니다. 요셉을 100% 신뢰했습니다. 여기서도 요셉은 형통합니다. 요셉 덕에 감옥의 모든 일이나 모든 문제는 술술 풀려나갑니다. 그곳은, 이 감옥은 왕의 죄수들, 즉 고위질 출신들을 가두는 곳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범틀들만 모여 있는 곳입니다. 노예 신분의 요셉으로서는 죄수 관리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간수장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요셉은 그만큼 탁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요셉을 특별하게 도우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요셉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형통했지만 여전히 노예였고 여전히 파렴치범이었습니다. 그가 형통했다고 해서 그의 신분이 바뀐 것도 아니고 재산이 많아진 것도 아니고 자유를 얻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의 누명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가 형통했다는 이 기록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요셉의 형통, 그 형통은 여기서도 남에게 덕이 되었습니다. 간수장에게 덕이 되었습니다. 아마 간수장의 근무 평가는 고공행진을 달랬을 겁니다. 여기서도 노력은 요셉이 하고 결과는 간수장이 챙기는 형국입니다. 이제 조금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요셉은 억울하게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했습니다. 그러한 형통보다 차라리 고향 집에 살면서 불통 한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노예로 형통한 것보다 차라리 자유인으로 이것저것 막히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낯선 애굽 땅에서 주인에게 사랑을 받는 노예보다는 차라리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형들의 시기를 받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노예의 형통과 혹은 죄수의 형통과 자유인의 불통, 어느 쪽을 원하십니까? 감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강간 미수범입니까? 고개 들고 다니기 어려운 죄목으로 지금 갇혀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속을 다 뒤집어 보일 수도 없습니다. 구제받을 길도 없습니다. 그럴 만한 발언권도 없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감옥에서도 형통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식의 형통을 원하십니까? 누명 쓰고 감옥에서 형통하는 것보다 차라리 보디발의 집에 이전에서 노예로서의 형통이 그래도 좀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형들에게 시기를 당하다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다가 지금은 감옥살이 하니까 지금 요셉은 점점 악화되는 상황 속에 있는데 형통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형통이 좋다고 해도 이런 형통을 좋아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옥에서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사형을 당합니다. 그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주고 난 다음에 자기 사정을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관원장이 복직이 되면서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일개 노예 출신의 죄수니까 쉽게 잊어버렸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이럴 줄 알았으면 꿈 해석 괜히 해줬다 싶지 않겠습니까? 괜히 또 기대감만 품고 있었다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계속해서 감옥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의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들 이름을 요셉이라 짓고 요셉처럼 믿음으로 자라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셉처럼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요셉처럼 이런 상황을 겪어야 요셉처럼 된다고 하면 과연 요셉이라는 이름을 보면서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이역만리의 노예로 팔려야 되고 성범죄자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 해야 된다고 하면 그래도 요셉처럼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런 형통도 좋다고 말하겠습니까? 요셉이라는 이름 내가 참 잘 지었다, 요셉 그대로 사네, 이렇게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요셉의 형통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요셉의 형통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통에 대한 생각을 교정해 봐야 합니다. 성경이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그는 분명히 형통한 사람 맞을 겁니다.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 성도의 형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요셉을 보면 성도의 형통은 어려움이 없는 형통이 아닙니다. 요셉을 보면 성도의 형통은 역풍이 있고 장애물이 있는 형통입니다. 요셉을 보면 성도의 형통은 억울한 상황에도 처하는 형통이고 목숨의 위협도 당하는 형통입니다. 억울한 노예살이 하면서 누리는 형통이고 억울한 감옥살이 하면서 누리는 형통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형통은 죽을 고생하면서 얻는 형통이고 다른 사람이 덕을 오히려 얻을 수 있는 형통입니다. 그것은 본문의 표현처럼 범사에 형통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그렇게 말하니까요. 범사는 모든 일이죠. 만사도 모든 일입니다. 그럼 어감은 조금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범사 형통을 만사 형통으로 잠깐만 바꾸어서 말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만사 형통이라는 말에 익숙하니까요.
익숙하고 만사형통을 또 늘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형통은 무엇입니까?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는 형통입니다. 모든 것이 편안하고 잘 되는 형통입니다. 손대는 일마다 술술 풀려나가는 그런 형통이고 무병장수하는 형통입니다. 쉽게 부자 되는 형통이고 자식들 무조건 잘 되는 형통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런 형통을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요셉의 형통은 그런 형통이 아닙니다. 성도의 형통은 그런 형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도의 인생에는 형통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형통과는 정반대의 불통의 상황들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의 인생길도 다른 인생길과 불신자의 인생길과 마찬가지로 산 넘어 산이고 난관 넘어 난관입니다. 여러분 자신, 우리의 자신의 현실을 보십시오. 만사형통은 헛된 망상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만사형통하게 해달라고 강구하면 그것은 기복신앙이다, 그것은 무속신앙이라고 비판합니다. 만사형통 같은 것은 기도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찬송가 384장,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찬송가를 언급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척 좋아하는 찬송가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 찬송가 작시자는 평생 앞 못 보는 맹인으로 90년 이상을 사셨던 파니 제이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이분의 찬송가가 가장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의 찬송가는 그만큼 사랑을 많이 받아오고 있고 384장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 찬송가의 가사 한 부분을 비판을 했습니다. 대충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1절 가사 뒷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어떻게 인생이 만사형통이냐, 이건 안 된다, 이 가사는 틀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맞죠.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정말 만사형통인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만사불통이라고 말할 사람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만사형통은 말도 안 된다는 그분의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가사는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사형통 앞에 무엇이 있느냐? 무슨 일을 만나든지가 있습니다. 안 만난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이, 그 영어 가사를 보면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나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시자는 그러니까 인생에서 온갖 종류의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시자 자신이 평생을 90년 이상을 장님으로 살았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사람입니다. 자기 말은 이런 거겠죠. 앞 안 보고 살아도 만사형통하리라,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은 고난의 때가 있고 즐거운 때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습니다. 전쟁의 때가 있고 평화의 때가 있습니다. 온갖 때가 얽혀져 들어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찬송가 가사는 그런 어떤 경우든지, 좋든지 안 좋든지 간에, 순풍이든 역풍이든, 그 어떤 경우든지,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이 말입니다.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만사형통이 그런 것입니다. 만사형통은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형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인생은 분명히 만사형통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만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크로스비 여사처럼 만사형통하리라고 노래 부를 수 있습니다. 단 무조건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부자 되고 무조건 건강하고 무조건 장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만납니다. 만나도 부자가 되지 못하고 가난해도 건강하지 못해도 장수하지 못해도 형통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요셉처럼 억울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형통하기 때문에, 만사 형통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형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도 형통할 수 있는 것, 온갖 고난 가운데서도 형통을 노래할 수 있는 것, 온갖 괴로움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만사형통하리라고 주를 바라보며 노래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그것이 성도의 형통이고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것이 본문이 형통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그런 형통을 성도의 형통, 우리의 형통이라고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래서 힘든 상황에서도 형통하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요셉이 형통하게 된 이유를 우리는 찾아보아야 합니다. 본문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2절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5절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미친지라. 요셉이 형통했던 이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복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꽉 모으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이것이 핵심입니다. 거기서 복이 나오고 거기서 형통이 나오니까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한마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임마누엘을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지금,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매일 발걸음마다 인도하시던 그 주님께서 임마누엘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 주신 장소가 천국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을 보면 우리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임마누엘을 누립니다. 그곳에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어질어질하고 있는 이 인간들 틈에 함께 계시는 것, 그보다 더 엄청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영광스러우신 무한하신 그 창조자가 연약한 피조물인, 유한한 피조물인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그러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 주시는 것, 그 이상의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셉이 이 놀라운 축복을 누렸다는 것을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오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실패라고 보이는 순간도 성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의 수많은 굴곡이 결국에는 형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만사형통한다고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던가요? 특히 연로하신 성도님들, 긴 세월 살아온 결과, 신앙생활해 온 결과가 그렇지 않던가요? 비록 지금은 허리도 다리도 온갖 데가 쑤시고 있지만 그거 빼고 인생의 족적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던가요? 맞습니다. 지난날의 눈물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웃음이 됩니다. 지난날의 한숨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지난날의 상처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고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훗날에도 할 것이고 지금도 하고 옛날에도 해왔어야 맞습니다. 복음성가 가사,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고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장소까지 데려다 놓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임마누엘 만사형통을 노래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만사형통할 수 있던, 범사형통할 수 있던 비결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 우리는 그 비결을 배워서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조건 요셉과 함께 해주셨냐? 그래서 무조건 형통하게 만들었느냐? 요셉 편에서는 아무것도 잘한 게 없을까? 우리는 이 질문을 꼭 던져야 되겠죠. 던집니다.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열쇠가 있습니다. 본문 직후 9절 끝부분.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의 자세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겠어, 이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계신 하나님이 애굽에도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형통을 원한다면 이 요셉의 자세도 배워야 합니다. 만사 형통을 원한다면 만사의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해 놓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약점입니다. 우리가 요셉이었다면 가나안에 사는 동안에는 분명히 아버지도 계시고 가족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겁니다. 그러나 애굽에 가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을까요? 저는 많은 교회의 중직자들, 장로님, 권사님들 해외 방문을 하는 동안, 해외 여행을 하는 동안 저분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 같아 라는 것을 예배 참석을 안 하니까, 예배 참석 안 하는 걸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농담을 이렇게 했습니다. 옛날에는 김포공항, 그 다음에는 인천공항. 김포나 인천에서, 특히 김포에서는 이 송별 예배까지 드리고 해가지고 공항에서 찬송가 부르고 그랬습니다. 수십 년 전에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송별 기도하면서 하나님 잠시 보관함에 반납했다가 실컷 놀고 돌아올 때 꺼내가지고 하나님 같이 갑시다. 이제 난 신앙생활 해야 되니까. 이렇게 제가 이런 농담을 제가 했어요. 우리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합니다. 사회에서는. 우리는 교회 일은 하나님 앞에서 해나갑니다. 직장에서는 하나님과 거리를 좀 두고 살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임재 앞이라고 생각하지만 가정이나 학교에서는 하나님의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임재의식은 그래서 대단히 제한적이고 대단히 선택적입니다. 우리는 자기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만사, 형통을 원하면서 만사의 극히 일부분에서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식하는 겁니다. 만사의 이 만사는 만사라고 하지만 만사의 영역,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않는 영역들을 열거하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니까요. 만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몇 가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만사형통이나 범사형통은 말뿐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그 형통을 누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우리는 이 형통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 핵심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함께 하심을 의식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좋아하신 증거, 에녹 365년 살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저는 그 다음 스토리를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 본다고 늘 아침마다 세상에 내려와서 너와 동행하는데 그럴 필요 있냐? 올라오냐? 그냥 네가 올라와서 나랑 살자 해서 그냥 올라서 데리고 가버린 거 아닌가? 그게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걸 인식하고 살아가면 노력은 내가 하고 덕은 남이 봐도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좀 누명쓰고 괴로우는데 저 사람 잘 돼도 막 그런 게 신경이 안 쓰이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알면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고 본문이 가르치는 형통입니다. 이제 우리는 요셉 이야기의 뒷부분을 알죠. 그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옛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것이 헛수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었습니다. 관원장은 딱 알맞은 때에 하고 기억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를 추천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위기를 극복을 합니다.
그는 흉년으로 고생하는 주위의 나라, 민족, 종족들에게 도움을 많이 줍니다. 바로의 왕권도 더 강화가 됩니다. 요셉의 리더십으로 애굽은 더 막강한 나라로 성장합니다. 요셉의 개인적인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를 만납니다. 물론 그 꿈도 이루어집니다. 온 가족이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430년을 살고 대가족이 왔다가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번창을 합니다. 요셉의 형통, 즉 번창은 남에게 퍼주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의 번창으로, 그리고 민족의 번창으로 아름답게 멋지게 마무리가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하면서 보디발의 집을 관리했다. 요셉은 감옥 생활하면서 왕의 죄수들을 관리하고 왕의 사무들을 책임졌다. 그리고 왕의 죄수들이니까 굉장히 고위직 사람들과 굉장히 많은 것들을 교류할 수 있었다. 이런 것이 훗날 애굽을 다스리고 애굽의 고위 관리들을 이끌어 가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그는 가장 낮은 위치의 사람으로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면서 엄청난 긴장 속에서 살았겠지만 그것을 통하여 배운 것이, 깨달은 것이 대단히 많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유익이 되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온갖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형통을 위한 기록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인생은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에 대한 증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로마서 8장 28절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식하고 살 때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셉은 본문에서 형통한 자라고 불렸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상황에서도 형통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도 형통했습니다. 그의 형통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의 형통이 자기에게 손해처럼 보였지만 장기적으로는 최고의 성공이었습니다. 요셉의 형통은 고난 속의 형통이었죠. 그러나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형통이었습니다. 그의 이름값 그대로 더하기, 증가하기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의 형통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는 그 가사대로 된 형통입니다. 우리도 성도로서 성경이 알려주는 그런 형통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도 성경적으로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요셉 같은 최고의 형통 스토리를 써가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